반갑습니다. 오늘도 6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또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더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모스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일어났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개의 환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잘 안 나시겠죠?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하려고 할 때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결국에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는 내용의 또 그런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환상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에요. 아모스는 이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 어린 호소와 중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정의로운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사랑의 패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은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자, 다림줄이란 게 뭐죠? 그림 보실까요? 주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데요. 우리 뭐 잘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수직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 당연히 건물은 똑바로 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줄에다가 추를 달아서 길게 내리면 저 건물이 제대로 수직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렇게 다림줄을 잡고 성벽이 똑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성벽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누가 똑바로 서 있는지를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그들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림줄로 측정을 해보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들이 똑바로 서 있기는커녕 타락할 대로 타락했더라. 곧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허물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뭘 허무시겠다고 하셨는지 우리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허물어지나요? 첫째,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세 번째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종교와 포악한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정치적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상이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최소한의 선을 넘은 느낌입니다. 이런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바로 근본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이런 악행들을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세인가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교회도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보도되는 대형 교회들의 세습의 문제, 돈의 문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부패가 교회 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윤리로서 도덕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당연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가는 동시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사람과 맨날 싸우고 서로 헐뜯고 흉보고 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근교에는 전 세계의 모든 길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보실까요? 저게 국제 미터 원기라는 기구입니다.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일종의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는 자요.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삐뚤어지고 변해도 저 원기만큼은 철저한 통제 속에 1m의 정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원기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 절대 기준이 되는 자가 휘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수많은 건축들, 또 과학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대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미터 원기,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올바른 기준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나요? 기준이 되어야 될 교회의 저 다림줄이 세상만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굽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결코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셔서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 보시면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무너뜨린다 하셨습니다. 이삭의 산당,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성지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조상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기복적인 종교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곳을 이삭의 산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성지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배우는 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성지들을 다닌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이런 종교 행위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아무리 이삭의 산당 찾아다니고 숭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이삭의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아주 경건해 보이는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책을 꼭 품에 안고 교회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의 뒷모습만 봐도 커다란 은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노인분의 경건함을 꼭 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늘 앉던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 청년은 그 노인분이 어떤 말씀을 읽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슬쩍 그 노인의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노인이 펼친 성경책은 속 내용이 다 파여나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경 구절 대신에 평생 모아두었던 금화와 돈뭉치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노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빌려서 자기의 돈을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이삭의 산당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삭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룩한 성질을 순례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정작 그 속으로는 오직 내 정욕, 내 성공, 내 축복이라는 금화만 가득히 채워놓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빠져버린 채 종교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외쳐대는 기복적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껍데기뿐인 산당, 이삭의 산당을 철저하게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을 헐어버리시느냐?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허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는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성소를 만들었느냐? 백성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쪽 아래 남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먼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칫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과 자기의 정통성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거기까지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유사 종교를 만듭니다.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당연히 나쁜 뜻이겠죠. 이랬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타락한 길을 걸었고 수많은 후대의 왕들이 그 타락한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편의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 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내 편의에 따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같은 위선적인 예배, 종교적인 허울만 남은 그런 예배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중에 해리 후디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탈출 마술의 귀재였습니다. 어느 날 한 모조품 제작자가 이 후디니의 마술을 가만히 보더니 그 기법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형식의 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의상도 똑같고 무대 장치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관객들의 환호성도 조명도 후디니의 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후디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 모조품 제작자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당신의 무대는 후디니의 쇼와 겉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쇼에는 한 가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후디니 자신이다. 진짜가 없는 쇼는 사기일 뿐이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성소는 바로 이 모조품 쇼와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제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오늘날 예배로 친다면 화려한 조명, 세련되고 멋들어진 음악들,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가득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편의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만든 유사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쇼처럼 변질된다면 하나님은 그 성소를 오늘 말씀처럼 과감히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다림줄을 잡으시고 측량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반듯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도 다림줄로 여러분과 저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그 노인의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조품 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다림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그 믿음의 건물에 다림줄을 쭉 내리신다면 과연 나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무엇을 측량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